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서 55장 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이었죠. 우리 55장 1절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인생의 목마른 자, 갈급한 자들아, 문제 해결안 받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 공고함,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56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 외면한 자들은 아예 제외됩니다. 오늘 56장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의 이 목마름,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어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멘 하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기서 그럼 정의는 뭘까요? 지켜야 될 정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될 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뒤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부름에 응답했느냐? 너희가 나를 찾느냐? 그러면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지켜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된다. 마땅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지켜야 될 정의는 뭐고 또 행해야 될 의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라는 정의를 지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56장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더럽힌다, 내가 예루살렘 성문을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4절에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뭐길래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지키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요,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단 한 날만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8절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을 맺는 내용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죄와 사망과 어둠과 고통과 그 모든 그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안식일을 똑바로 지켜라,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는 선민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온 세상의 민족,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도,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렇게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곧 다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의를 행하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의를 행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여기서 악은 뭘까요? 악.
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나쁜 짓, 범죄한 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모든 것이 악에 해당됩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게 없는가? 나의 삶 속에, 내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 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혀를 말씀하시고 손과 마음과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 눈은 어떤 눈을 싫어하십니까?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눈빛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눈빛입니까? 예. 겸손한 눈빛, 사랑하는 눈빛, 친절한 눈빛. 교만한 눈빛은 어떨까요? 아래도 내려다보죠. 아주 째려보죠. 예. 마음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는 어떨까요? 혀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손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하나님 그 피값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갚으십니다.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예물끝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겠죠.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삶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란 뭘까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삶이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선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죠. 우리 4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면 모든 삶의 선택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삶은, 주인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일치가 되어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던져버리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지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를 지키는 거고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아샤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도 구부러짐이 없는 똑바른 상태.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조금도 구부러짐 없이 똑바르게 됩니다. 뭐가 똑바르게 될까요? 내 인생이, 내 삶이 구불구불하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고든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문수야, 너 이 복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구불구불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곱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도 어떻게 하십니까? 대로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가 아샤르의 복을 주겠다. 뭐 하면요? 정의를 굳게 지키고 의를 행하면, 그 정의가 뭡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가 고백했다라면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매일매일 삶으로 채워나가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샤르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복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누구에게까지 임하는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이 3절에는요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는 고자입니다. 왜 이방인과 고자를 하나님께서 예를 드실까요? 이방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보면 이들은 그냥 출신 자체가 이방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들 그들의 보기에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무리들, 이것은 그들 입장이라 하지만 더 소망 없는 그들의 위치가 어떠냐?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끝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약속입니다.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과 상관없다.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은 이런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선택해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자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고자는 남성의 생식 기능을 상실한 자를 고자라고 하지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 아무런 기회도 없고 어떤 기대할 건덕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래 3절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돋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4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고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명, 어떤 열매도 맺힐 수 없는 그런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정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집, 내 성 안에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기념물과 더 큰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이방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외인들, 하나님도 없는 소망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와 주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먼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앞에 앞서가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기쁘시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내가 내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 세순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 영역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와 내 앞으로 살아갈 내 모든 나날들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질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 우리 자녀들을 또 품고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 가정을 향해 갖고 있는 꿈과 비전, 또 사역을 향해 갖고 있는 꿈과 비전들, 그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를 기쁘시게, 나를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면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시게 해버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고 이 은혜를 입으시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요. 레위기에 보면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안 나갔습니다. 자기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요, 아무 목적 없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기 위해 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의 목적으로, 또 속건제와 속죄제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내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소제는요,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곱게 갈아버립니다. 내 인생을 갈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소제지 않습니까? 화목제는요, 그 화목제 드림을 통해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 간에 그 원수되어져 있고 불화되어졌던 것들이 모든 영역에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속죄제,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 사함의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헌신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화평과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 어떤 태도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단순히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평소의 삶을 살 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어졌던 이방인이 되어졌던 출신 성분이 어떻든 그가 과거와 현재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두 부류에게 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고자들,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들을 때는 생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고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나올 수 없는 이런 고자들,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어쩌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떠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실제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가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또 달리 한편으로 보면요, 그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이방인, 고자들, 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5절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 더 박차를 가해서 내가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순간순간의 선택, 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 없고 완전히 끝장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